미가서 2장 6절부터 말씀인데요.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범죄와 거기에 따른 심판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곧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승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며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떡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아멘. 거짓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하겠습니다. 시골에 어떤 집에 가보면 대문 앞에 이 개조심 하는 거 있습니다. 개조심. 개에게 물리면 강경병 등이나 주사 맞으면 맞고 치료하면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 곧 이단들, 사이비 이런 데 사람들한테 물리면 영적으로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전에도 종종 말씀하셨지만은 특별히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시 직전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고 친히 당부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종말 때 일어난 일들 가운데에 제일 처음에 경계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거짓 선지자고 또 끝으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끝으로 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또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만큼 우리들이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 또 거짓 사상이 이것이 거짓 사상, 비진리 이걸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에 보통 콧깃다고 말하잖아요. 콧깃다고. 결혼을 잘못하면 평생 고생이잖아요. 평생 고생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잘못 연결되면 참 평생 고생일 뿐더러 영원한 사망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인류 역사적으로 보면은 거짓 것도 있었고 거짓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거짓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들의 예언을 막으려고 합니다. 6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미가 선지자가 그들이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짜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게 참 선지자를 보고 너희는 이 말이고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 받아서 말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니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가 말하는 것들은 다 욕이다.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이지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이 하는 말들을 보이콧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게 정치 세계에서 여당이 하는 일을 야당들이 보이콧을 참 많이 하잖아요. 이제 여당에서 의견 하나 내놓으면 야당에서 그것을 막으려고 보이콧한다고 합니다. 일정한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배척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이 보이콧인데 피켓을 들고 한다든지 단식을 한다고 한다든지 참
어, 힘들게 어렵게 또 이렇게 보이콧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류 역사적으로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서 바르게 전한 사람들을 이 거짓 선지자들 그것을 보이콧한다는 것입니다. 한 2년 전쯤일까요? 홍혜선 전도사가 전쟁 위원 때문에 한국 전쟁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저도 참 헷갈렸습니다. 진짜일까? 진짜 쪽에 저는 마음이 많이 기울였었어요. 그렇다 해가 제가 진짜다라고 또 믿어도 하고 준비를 이렇게 하면 또 그러니까 50대 50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전투 식량을 좀 사놨거든요. 나중에 좀 먹었는데 파장이 참 컸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홍혜선 전도사 그 예언 듣고 진짜로 알고 진짜 외국으로 이사 간 사람도 참 많이 있다고 그래요. 해외 이민 간 사람도 많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땅굴을 또 이게 알던 사람 공군 소장이죠. 12개 김성주 씨라고 그분이 또 땅굴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지금 동영상 보면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또 북한에서도 또 전쟁 이런 것도 있고 해서 홍혜선 전도사가 하는 말연이 진짜인 줄 알고 참 그랬었어요. 용이 참 많이 됐는데 그 말들이 믿지 않는다면 진짜였다면 지금 이미 끝났겠지만은 그죠? 그건 이제 이게 가짜라고 이미 판단됐죠. 홍혜선 전사가 가짜라는 거. 그때 12월 며칠 날 전년난다고 그랬으니까 이미 지나갔으니까 가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미가 선지자는 진짜 선지자잖아요. 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부터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근데 미가 선지자의 말도 진짜냐 어떻게 믿냐 이 말이죠. 그 당시에 이 미가 선지자는 어떤 예언을 했냐면요. 홍혜선 전사 예언하고 비슷해요. 1장 8절 말씀 보면요. 미가서 1장 8절에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며 불금없은 몸으로 행하며 들기같이 애곡하고 타주같이 애통하리니 또 10절에 가디에 알리지 말며 또 11절에 사비라 하고 그 특정 지역을 가지고 예언해요. 홍혜선 전사도 뭐 경기도 지역에 인천이라든지 몇 지역을 이름 내들어가지고 예언했잖아요. 그렇듯이 미가 선지자도 그런 식으로 예언했습니다. 큰일 난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닥쳐오는 재앙이 너무나 슬픈 일이다. 이런 식으로 예언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일부의 이제 가짜 선지자들이 미가가 전하는 예언은 가짜다. 우리 민족들을 욕먹이는 것이다. 욕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이콧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 분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아니야, 가짜 아니야. 요즘 동영상에 보면은 박성업 씨라고 그죠? 그 새노래교회죠. 그분은 신학교도 안 나왔다 그래 본인 입으로도 신학교 안 나왔다 그러고 전쟁 예언을 했습니다. 원래 안에 전쟁 난다는 거를 그치요?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일까 그거는 뭘 믿고 그렇게 하는 자기가 안 들어든지 이상을 받았다든지 뭐 한상을 받았다든지 그런 식으로 예언을 해요. 하여튼 시대마다 해마다 가짜는 있습니다. 근데 진짜가 있단 말이죠. 이 시대에도 진짜 있단 말이죠. 이 시대의 예언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이미 다 말씀해놨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언제 일어나느냐 시대를 분별해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이게 비슷하게 이제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 있단 말인데 또 진짜 전하는데 또 아니다라고 또 이게 보이콧하는 가짜 선지자가 있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냐 말이죠. 시대마다 이게 보이콧하는 가짜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시대 때도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가짜가 하는 말이 보통 이제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말이 좀 거칩니다. 직설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0절 보면은 이사야가 이제 연한에 대해 가지고 가짜가 하는 말이 부드러운 말을 해라. 듣기 좋은 말을 해라. 이런 식으로 볼거리를 했습니다. 참 선지자는 하는 말씀 그대로 받아가 전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안 좋거든요. 듣기에. 거칠고 이러니까. 그게 이사야가 좀 이렇게 거칠었던가 봐요. 기술적이고. 그랬더니만은 가짜 선지자들이 야 이사야야 부드러운 말 해라. 좋은 말 해라. 왜 자꾸 안 된다 재앙이 온다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보이콧했다는 것이죠. 또 예레미야 11장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예언하면 죽여버린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보고 니 예언하지 마라. 죽여버린다. 한번 이런 식으로 보이콧을 했습니다. 아모스서 2장 12절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또 이렇게 보이콧을 했는데요. 먹고 즐기면 되지. 이 좋은 세상에 먹고 즐기고 이렇게 사람 이렇게 살면 되지. 무슨 뭐 재앙이 오겠냐. 이런 식으로 보이콧을 했거든요. 지금 이 대한민국 지금 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재앙이 온다. 이런 예언을 했다면 아이고 그런 예언을 하지 마라. 이 좋은 세상에 무슨 어려운 일, 재앙이 오겠냐. 그렇다는 것이죠. 아모스 2장 10절 보면요. 이게 각 시대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했는데 그 선지자들은 별이 하는 말로 이렇게 보이콧을 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도할 때에 쉽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제 핍박하고 욕먹고 막 바울이 설교를 하면 막 뒷글을 날려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고 막 문지 막 일으키고 또 폭동을 일으키고 또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하면 다른 사람들 못 듣도록 막 소리 막 지르고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또 이게 유대인들 가운데 40여 명은 금식하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밥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자 이런 기도도 하고 참 이런 일들이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가? 저는 가능한 한 성령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잘 안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둔하신 분들, 깨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지 못하시는 분들,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설교가 참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설교를 성경 그대로 하려고 하고 거기에 맞게끔 예언을 좀 예화를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또 쉽게 또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가정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서 이해를 해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고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럼 이게 진짜냐 가짜냐 어떻게 판별을 할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방 들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쉽게 분별하는 방법을 비가 올 때에 가방이 진짜 같으면 가슴에 품고 가고 가짜 같으면 머리에 이고 가고 또 이게 가짜면 가방을 깔고 앉고 진짜면 무릎 위에 놓고 뭐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선지자 진짜 목사 어떻게 하겠냐? 저도 이게 한때 한 3년 전에 변질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 들을 때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영성이 좀 흐렸습니다. 하여튼 뭐 교회를 두 군데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군부대에 격조를 가는데 또 다음 주 또 가야 되면 매주마다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디가 제가 폭을 뚫렸기 때문에 오늘 또 가가 말하다 보니까 또 매주마다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저 의대가 좀 이게 저는 설교를 한편 안 해서 좋겠다 하는데 또 생각나고 목사가 진짜냐 아니 가짜냐 어떻게 분별할까? 목사가 지금 12만 명이라는데 우리나라에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 하는 사람이 10만 넘어요. 그리고 한 2, 3개월만 학원 해가지고 왜요? 간호조무사 보통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호조무사 하는 분들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래 하듯이 목사도 몇 개월만 하면 그렇게 목사 자격증 주는 그런 또 가짜가 있어요. 어떻게 분별한다 이 말이죠. 참 목사냐 가짜 목사냐.
뭐, 참 목사라도 나중에 또 변질돼가지고 가짜 목사로 전락할 수도 있거든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한결같이. 저를 믿지 말아야 되잖아요.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신명기 18장에서 보면은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인데 진짜냐 가짜냐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말한 일에 선지자가 말한 일에 증언이 없으면 또 성취하지 아니하면 그건 가짜라는 것이죠. 증언이 있으면 진짜고 하는 말에 성취함이 있으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을 했으면 그에 대해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은 이루어질 때 야 진짜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거든요. 신명기 18장 15절에 22절에 가짜가 하도 많으니까 이미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이만 가짜 진짜 분별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대로 또 재난다 해가지고 좋은 말을 해가지고 진짜 아니야 아니란 말이죠. 이 사람들도 다 가짜 가지고 성경 가지고 말씀하잖아요. 설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제가 늘 강조하듯이 영혼부터 영혼까지 제가 이게 시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의 시적인 고백이잖아요. 시편이요. 오늘 제가 남예배 때 읽어드린 말씀인데 시편 90편에 모세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찬양한 시입니다. 주여 주는 계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하게 어느 한 구절만 어느 한 책만 어느 한 주제만 붙들지 말라는 것이지요. 영원부터 해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쭉 해가지고 구약 신약 중간사 그 다음에 신약 와가지고 그 다음에 영혼까지 다는 몰라도 어느 정도의 줄거리는 깨달으라는 말이죠. 분별하는 방법이. 어느 목사는 어느 한 성경 본문에 그거 딱 따가지고 좋은 말만 해준다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힘나게 해주는 말하고 아 맞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인데 이게 한편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죠?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진짜냐 아니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이 목사거든요. 위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거를 다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쭉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분별을 할 줄 있다는 것이죠.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이. 분별의 영을 받으면 마음속에서 진짜다, 가짜다, 틀리다, 요거 좀 아니다 라고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주세요. 근데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거기에 맞는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에서 말씀해 주셔도 내 인생이 아닌데요 하면 또 아닌 거거든요. 이게 성령의 은사와 말씀의 지식을 함께 해요. 말씀의 지식만이라도 이게 또 해도 안 되거든요. 어느 일부에서는 이게 성령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은사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씀 그러는데 말씀도 그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것도 누가 방지하기 때문에. 제가 고기 한 마리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죠? 고기 한 마리인데 성육신, 삶,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재림도 공중재림, 지상재림 요 정도만 이렇게 알고 성경을 거기에 영어부터 영어까지 거기만 딱 대하면 진짜 목사다, 가짜 목사다, 실력 있는 목사다, 실력 없는 목사다, 하나님 세운 목사다, 하나님 안 세운 지가 선 목사다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닌가요? 개개인별로 이거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제가 안 갑니까? 이게 아니다 싶으면 다른 교회 가시라고. 또 다른 교회 가락했다고 또 문제인데, 그것까지 문제 삼던데,
이게 만약에 제가 가짜라면, 제가 가짜인데 진짜입니다. 저한테 있어야 복 받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총 받습니다. 이렇게 막 주장한다. 그런 거 그게 있으면 어디 됩니까? 그죠? 우리 성년들이 분별하고, 아예 싶으면 다른 길 가시면 돼요. 여기까지 제가 계속적으로 말해왔어요. 성도님들은 그냥 좋으면 좋고, 한 주에 있다가 그냥 좋은 말 듣고 그냥 가버린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게. 진리라는 것은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진리. 이거는 영혼을 좌우하거든요. 영혼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여튼 말씀드릴 걸 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늘나무교회에서 아니다 싶으면 하시고, 또 제가 잘못됐으면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면 돼요. 일단 오늘 이제 미가서에서 말씀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참 선지자의 예언을 막으려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참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전합니다. 왜곡이란 말은 이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 미가서 2장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가가 전하는 예언, 미가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편향되었다. 한쪽에 편벽되어서 예언한다. 이렇게 요구시켰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틀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입장을 고수합니다. 하나님이 틀린 것이지.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7절에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여기를 여호와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좀 어렵죠. 말 자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심판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마음대로 심판하고 정직한 사람, 행위가 정직한 사람도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애매하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 1장에서부터 이렇게 아주 심각한 큰 재앙들을 예언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할 수밖에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지은 죄는 잊어버리든지 감춰버리든지 숨기든지 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느냐 그 말이죠. 왜 우리가 예를 들면 전쟁 심판을 받느냐 그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죠? 이게 가짜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는 전하는 말씀을 왜곡시켜서 잘못되게 해석해서 말합니다. 한 예를 보면은 목사가 그래 말하면 안 돼. 목사가 내가 그럼 자기 주장만 돼서 안 돼. 이 말이거든요. 미가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어쩔 수 없이 8절 9절에 너희들이 심판받는 이유,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를 차곡차곡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8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그 피난 가는 사람 그 행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습해가지고 빼앗았다는 것이지요. 8절 말씀은 벗기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8절에 근래에 하는 말이 최근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이 피난민들은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벗기며 하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아무런 방어 테스트도 없는 피난민들을 급습해가지고 노략질을 했습니다. 지금 시리아 내전이 계속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적인 의미는 신구약 중간 시대 때에 시리아 그때 수리아죠. 이스라엘 땅을 점령해가지고 성전에다가 돼지피를 뿌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수리하거든요. 그것이 수백 년 흘러가가지고 죄를 받고 있거든요. 불 받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19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왔던 이유도 하나가 그 죄를 지어가 그렇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시리아 난민 200명을 받았잖아요, 한국에. 그죠? 그런 소식, 뉴스 들었잖아요. 예, 그건 참 잘한 것 같은데. 근데 한없이 이게, 피난민들이 몰려오면 국민들도 살기 어려운데, 피난민까지 먹여 살려면 힘들잖아요. 지금 프랑스나 독일이나 스위스나 지금 쭉 지기잖아요. 그죠? 안 맞는다 그러고 또 피난민들 또 다른 나라 또 가고 지금 유럽에 그런 문제잖아요. 왜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외국의 불법 체류자는 추방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불법 체류자들이 또 피켓 뜨고 또 대응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보고 어디로 가란 말이냐? 하고. 지금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지는 못할 망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도락질을 하고 오히려 그들의 강제로 막 그죠? 탈취를 했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노다. 이게 가장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관심과 긍휼의 대상입니다. 이들을 참 이게 핍박했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출애굽기에서나 레위기에서의 신명기에서 보면은 이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보기는커녕 박해했다는 말이죠. 이게 잠언 17장이나 19장에 보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가난한 자를 돌본다. 그런 의미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죄 지은 것도 숨겼는지 잊어버렸든지 그건 모르고 왜 하나님을 심판하느냐. 네가 선지자가 심판을 예언하니까 우리가 왜 심판당하냐고 왜 어려움 당해야 되냐고 저희 네가 선지자 지금 거짓말 떼라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위에 이제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인들 중에 이단에는 속하지는 않지만 이단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주보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도가 이 교리 이거를 제대로 알고 못하면은 이단성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단에는 안 빠진다 할지라도 정통 교회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단성에 빠지거든요. 그 교회에 자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다. 이게 성육신 부인하는 거 여호와의 증인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지 여호와의 증인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구약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단들은 사람을 신격화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람도 신격화 하는 것이고 통일교도 사람을 신격화 하는 것이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신격화입니다. 이게 이단들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과 종말을 너무 강조하는 것이죠. 종말주의. 구원, 이게 언제 며칠 날 구원받았다든지 강조하는 거. 자기 집단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는 거.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둥. 이렇게 너무 금욕주라 이거 너무 강조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좋은 세상에 무슨 큰일이 나겠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왜 그런 심판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지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동시에 심판하는 하나님을 많이 또 전했거든요. 오늘 10절 말씀 보면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땅이 더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람을 땅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 땅을 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성경에 보면요. 육적으로 음행을 해도 그렇고 영적으로 음행해도 그렇고 그 땅이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10절 말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율법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 18장의 말씀 보면요. 레위기 18장 24절 25절 구약성경 174페이지 보면요. 레위기 18장에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너무나 음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레위기 18장 24절 25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서 2장 10절에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땅도 더러웠고 사람도 더러워졌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성결하고 깨끗해야 될 텐데 사람도 더러워졌고 땅도 더러워져서 하나님이 멸하실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말씀 한번 보면요.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40절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심판이 온다, 전쟁 난다, 어려운 일을 당한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선포를 했고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23장 17절에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이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좋은 세상에 무슨 전쟁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 가짜 성도들은 그냥 좋은 일만 있지 왜 어려움이 있나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목사가 맨날 좋은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죠? 듣기 좋은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참 문제라니까요. 저도 고민입니다. 저는 고지고대로 말합니다. 들으면 한편에 기분 나쁠지도 몰라요. 맨날 제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고 맨날은 아니지만도 그죠? 연세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정말 또 그렇다는 것이지. 그 들으신 분들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여기 온도를 25도에 해놨는데 23도에 해놓으면 딱 맞아요. 전체적으로. 몸 온도가 좀 높은 분들은 좀 양보하시고 또 이게 서로 간에 양보를 해야 돼요. 전체 23도 딱 맞아요. 지금 약간 더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거를 23도면 딱 맞아요. 23도. 전체적으로 볼 때. 제가 이제 겪어보니까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기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고조할 매조할 그렇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죠? 지금 말씀이 성경 말씀이 11절 말씀에는요. 미가서 2장 11절에 이스라엘의 심령 상태를 나타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 상태, 영적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1절에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이 포도주는 부를 상징하고 이 독주는 번영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부자들이나 포도주 먹지 돈 된 사람들이나 독주는 먹지 가는 사람들은 포도주도 못 먹는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잘 된다 기복 신앙입니다. 번영 신앙 신학도 번영 신학이 있어요. 번영 신학 이게 자꾸 잘 된다 그럴 때입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어느 한 교단, 특정 교회는 그 번영 신앙만 강조한다라고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단인지 알겠지요? 어느 교회인지 알겠지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부흥사가 잘되고 계속 잘된 걸 얘기하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잘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레위기 26장 말씀드리면서 잘되는 거는 짧아요. 몇 구절밖에 안 돼요. 잘 안 돼요. 안 돼. 저주 받는 거는 길어요.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받고 그대로 행함 지켜라는 말이에요. 아니면은 저주가 그만큼 만나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 되는데 무조건 교회 나오면 잘 된다. 잘 된다. 건강하다. 예수 믿고 건강 안 하는 것은 또 이런 식으로 또 말씀 전하거든요. 그게 또 아닌데. 이게 이 11절 말씀은 만약에 어떤 선지자가 그냥 잘 된다. 이것만 하면은, 이것만 전하면 참 선지자구나 인정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른 말보다는 무조건 복만 말하면 그런 아청꾼에게 너희들이 옳다고 인정하겠구나 하는 그 말입니다. 세상에 싫은 소리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서의 거의 모든 내용들은 칭찬과 위로보다는 책망과 훈계가 더 많습니다. 그 속담에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 그 참약은 뭐죠? 예. 진짜 약은 입에는 쓰고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죠. 예. 이게 듣기 좋은 말만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하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꾸 칭찬하고 아첨만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실제적으로 보면 참 선지자들 예언을 보이콧했습니다.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왜곡시켜 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아첨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아파트 살 때 우리 집 앞에 중학생 2학년 살고 있었는데요. 중학교 2학년 2학생인데 조그만 거울하고 빛하고 늘 두고 다니면서 사람 의식 안 하고 길거리 다니면서도 막 빛 계속 입고 계속 입고 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청소년들 원래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가 이 진리의 거울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우리 영에 진리의 거울이 없으면 비진리나 세상 것들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유혹하면 유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진리, 세상 것들이 비춰지고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마음 빼앗기지 말고 또 우리 자신도 이 거짓 사상, 잘못된 사상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를 합작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마지막 시대에 거짓 진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참 성도들 말씀을 바르게 깨달고 바르게 정립해서 어떠한 비진리가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유혹받지 아니하고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또 진리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4장.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